말에도 순서가 필요할까요?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아이들에게 잘 잤니? 좋은 아침이야. 이제 양치하고 씻어보자 라고 말하는 것과 양치하고 씻자. 좋은 아침이야. 잘 잤니? 라고 말한다면 어떻습니까? 어떤 말을 들었을 때 좀 더 기분 좋게 씻으러 들어갈까요? 물론 후자겠지요. 말에도 순서가 있습니다. 순서를 잘 배치하면 좋은 말이 되지만 잘못 배치하면 기분부터 나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욥기 4장 12절부터 21절입니다. 그 중에서 17절부터 19절까지 읽겠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의 순서입니다. 엘리바스는 자신의 주장이 맞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본인이 체험한 신비스러운 경험을 소개했습니다. 자신이 깊은 잠에 빠졌을 때 어떤 말씀이 들렸어요. 너무나 두려워서 모든 뼈마디가 흔들릴 정도였습니다. 꿈속에서 한 영을 보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존재인지 알아볼 수는 없었지만 존재는 확실했고 음성만큼은 확실하게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영이 말해준 것은 사람은 창조주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수학적 질문에는 답변이 필요 없습니다. 답변을 듣고 싶어서가 아니라 답변을 확인하고 싶어서 하는 질문이기 때문이죠. 당연히 피조물이라는 한계와 연약함을 가진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의와 깨끗함을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창조자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은 비교 불허입니다. 하나님의 종인 천사라고 할지라도 미련하다고 하실 정도로 하나님은 천사보다 지혜롭고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물며 천사보다 못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자신이 의롭다고 주장하거나 자신의 순결함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어리석음을 증명하고자 하는 것과 같습니다. 엘리바스는 사람이 진흙집에 살면서 흙먼지 속에 사는 존재요. 하루살이처럼 눌려 죽을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인간은 아침과 저녁 사이에 사라지는 하루살이처럼 텐트에 뿔대를 뽑으면 힘없이 무너지는 것처럼 인생도 그렇게 끝나게 될 허무한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지혜는 어떻게 쌓일까요? 많은 경험 속에서 쌓이지요. 그런데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순식간에 지나고 맙니다. 그러니 깊고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언제 쌓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오늘 엘리바스의 주장입니다. 엘리바스는 모든 인생이 충분한 지혜도 쌓지 못하고 다 그렇게 빨리 지나가고 만다는 겁니다. 그러니 욥도 자신이 가진 얄팍한 지식과 경험으로는 하나님이 부당하다고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너는 그렇게 의롭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고 대단하지도 않는 존재야. 지혜란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며 하나님 앞에서 인간 자신의 부족함과 허무함을 인정하는 것이다. 욥, 너는 자신의 교만을 내려놓고 지혜자들의 교훈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이런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엘리바스 이 친구의 권면은 아주 옳습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다 옳은 이야기예요. 피조물이 하나님 앞에서 겸허해야 하고 연약함을 인정하고 허무한 존재인 것을 인정하고 자신의 교만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도 다 옳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바스의 말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데요. 이 말에는 순서에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는 죄 없이 고난을 당하여 심장이 터질 것 같은 답답함과 너무 괴로워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에게 해줄 적절한 말을 한 것은 아닙니다. 상처받은 사람의 친구가 되려면 그 아픔에 먼저 공감해 주어야 합니다. 괴로운 마음을 만져주지 아니하면 한마디도 욥에게 전달되지 못하고 튕겨나갈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 말을 건네는 엘리바스 자신은 아무 허물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도 겸손하고 인생에는 통찰력과 지혜가 빛나고 있습니까? 자신은 문제가 없지만 이 말을 듣고 깨져야 할 사람이 욥이라는 것이죠. 그는 욥의 고통을 위로하기보다 고통의 원인을 찾아서 어서 회개하라는 암묵적인 뜻을 깔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바스는 욥을 위로하기보다는 더 비참하게 주저앉게 만드는데 시간과 정성을 쓴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듣는 사람에게 괴로움을 가중하는 말이라면 그 정성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는 옳은 말이 듣는 누군가에게 고통을 가중하는 말이라면 말해봤자 에너지만 뺄 뿐입니다. 오히려 반발심만 갖게 할 수 있어요. 옳은 말을 하는 사람의 심리는 무엇이죠? 틀린 것에 대한 교정이죠. 그게 틀렸다는 것을 옳은 말로 가르치고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 말을 들어야 할 사람은 그 옳은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 옳은 말을 들리는 말로 바꿀 수 있을까요? 그것은 더 논리적이고 합당한 말을 조리 있게 하면 통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말의 순서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틀리게 살 수밖에 없었던 사람의 말을 들어줘야 합니다. 틀리게 살았던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 공감해줘야 합니다. 그게 핑계처럼 들릴 수 있고 비열한 변명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심정을 공감해주지 않으면 절대 마음은 열리지 않고 옳은 말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말의 순서입니다. 말로 가르치려는 사람은 이 말의 순서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말로 가르치려는 자신도 그 순서를 따라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은 더 정적이잖아요. 그래서 이성적이지 않고 감정적이기 때문에 합리적인 말보다는 감정을 알아주는 심정 대화가 우선입니다. 잠언서 30장 32절부터 33절을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내가 어리석어 우쭐댔거나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너의 손으로 입을 막고 반성하여 보아라. 우유를 저으면 굳은 우유가 되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나오듯 화를 돋우면 분쟁이 일어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른 말을 통해서 어떤 사람을 교정하려고 하면 오히려 그 사람의 화를 돋울 수 있는 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화를 돋울 수 있는 말을 해봤자 결국은 분쟁이 일어날 뿐이라는 것입니다. 잠언서 12장 18절에서 19절은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여기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사람은 말의 순서를 어긴 겁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자의 말은 말의 순서를 지키는 거죠. 그러면 그 혀는 양약, 보약과 같다는 것입니다. 큐티 가족 여러분, 오늘 만나는 사람에게 말의 순서를 잘 지켜서 사람의 마음에 은혜를 주고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축복의 말을 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생각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의 순서를 잘 지키게 해 주옵소서. 먼저 사람의 심정을 알아주는 심정 대화를 하게 하시고 그리고 충분히 공감한 다음에 우리가 전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는 말의 순서를 잘 지키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소서. 오늘 엘리바스의 말은 욥에게 전달되지 못했습니다. 그 말은 바로 말의 순서를 어겼기 때문입니다. 오늘 또 말을 잘하여서
내 주변 사람, 만나는 사람에게 힘을 주고 그들의 마음에 은혜를 주고 변화시킬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